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철이에요. 봄철.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다. 그렇게 만물이 막 움직이는 봄이다. 여러분 들녘에 가시면 그렇게 추운 겨울이 언제 지났느냐는 듯이 새싹들이 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봄은 봄이구나. 양지 바른 쪽에 개나리도 그리고 벚꽃도 몽우리를 이렇게 볼록볼록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자연의 그 신비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행복이란 글을 쓴 분이 계셨어요.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 불행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 행복의 바랑새를 잡기 위해서 정말 짐을 사가지고 전국 세계를 돌아다녔지만은 허백발이 되어서 자기 옛날 집 처마에 오니까 그 처마에 바로 처마 밑에서 행복의 바랑새가 울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웃사촌 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공생의 대부분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심장에 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성경은 불의 역사입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시작도 기도와 불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기도와 불이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열정적인 정말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위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소원하는 일이고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주수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의 전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오셨고, 이 땅에 3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전부 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도 전도입니다.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집이 없는 게 불행입니까? 부모 없는 것이 불행입니까? 형제가 없는 것이 불행입니까? 정말 수입이 적은 것이 불행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불안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일은,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보채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못, 전도는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험한 세상 속에서 좌절을 느끼고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특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저 밑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전도자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전도자의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 고백교회 성도들은 정말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처음 온 사람도 꼭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라는 말을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리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으려면 정말 전도자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온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00여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쪽이나 저쪽에는 감리교가 많고 저쪽에는 또 성결교가 많고 저쪽에는 침례교가 많고, 그건 뭐냐면은 저 미국에서 교단이 우리는 한국에 전도를 하는데 남쪽으로 하자, 우리는 서쪽으로 하자, 이렇게 논아가지고 했는데 그 전함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감리교가 많고 성결교가 많고 그쪽에는 장로교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교가 전한 데는 장로교 쪽으로, 침례교가 전한 데는 침례교 쪽으로, 감리교가 전한 데는 감리교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제일 조건은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이 봄철에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철에 정말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에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는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복권에 당첨된 겁니까? 정말 좋은 집이 당첨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일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겠어요?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친교도 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여전도회, 남성교회 같이 회원들끼리 봄 되면 꽃놀이도 가고 다 아름답고 좋아요. 인생을 즐기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왕 인생 살 것, 여러분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정말 70, 80 넘으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별장 지으려고 섬진강 쪽에 너무너무 섬진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 있는데 거기 땅을 몇천 평을 사놨대요. 그 앞으로 거기다가 별장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많아 보이시길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67이래요. 67 되신 분이 앞으로 별장 지으면 언제 별장 짓겠어요? 별장 짓고 거기 얼마만큼 거기 있겠어요? 인생은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의 도, 이 전도를 말해요. 전도.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웃기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발은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 영생의 복락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매일 얼마만큼의 영혼이 구원되었는가를 셈하고 계십니다. 존 거너스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항에도 장례 예식장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래 화요일날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역에 KTX 타고 내려가지고 종로 상가에서 다시 5번 갈아타고 또 명일동역에 내리는데 낮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붐비는지.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올 때 아침에 명일동 5번 지하철 타고 종로 상가 내려가지고 다시 1번 갈아타고 서울역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많아요? 아침에 정말 지하철 5번 명일역에서 타는데 사람들이 빽빽,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빨리 분주하게 다니고 종로 상가 내리는데 종로 상가는 제일 중심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그리고 거기서 종로 그 1번 지하철 타고 서울역 오는데 서울역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저는 제 관심은 저 수많은 영혼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 사람 생긴 게 저렇고 저 사람 저런데 저 사람이 정말 지옥 가서 견딜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까? 그래서 저는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텔레비 보면서도 그건 어나운서든지 거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늘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터인데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심 바르기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말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집을 나가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찾아 헤매이겠습니까? 바울은 누군가가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간증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 후배 경주에 있는데 이분은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교사, 제가 그때 선교위원장 때 시험을 치는데 우리 선교부 총무가 서류를 이만큼 48가정이 50몇 가정이 그 선교사 훈련 받으러 왔어요. 훈련 받는데 이제 그 전체를 이제 교육을 시켜.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정말 몇 달간 교육받고 이제 영어 시험도 치고 무슨 시험도 치고 쳐가지고 이제 인성검사, 적성검사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 전체 그 밑에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앞에 한 장에 이 사람은 홍길동은 뭐 어떻고 적성검사에 이 사람은 선교사로 부적합하다든지 뭐 영어 시험이 100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 그 경주에는 그 친구도 보내야 되지만은 그쪽 노예에서 자꾸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서 선교부 총무 보고 이제 그 사정하면서 내가 선교위원장 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총무는 가만히 있어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적성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다 제껴놓으라. 오늘 면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각오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죽을 각오되어 있는 사람은 오케이. 안 그런 사람은 다 아니다. 제가 미리 다 그랬어요. 그 뭔데 자기는 선교제가 죽겠다. 그거를 제일 핵심으로 물으라 그랬어요. 48명 중에 원래는 10명도 안 되는데 제가 44명기가 43명 떠오르고 다 합격을 시켰어요. 원했어요. 이 친구도 갔는데 영어도 모른다는 친구가 가서 1년도 안 됐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고 말이에요. 정말 거기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는 그 언어가 몇 개가 있어요. 따갈루어하고 무슨 어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정확하게 그 필리핀 언어 자기는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지금 외국어를 다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부딪히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서 정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머슴을 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머슴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간 이 친구가 가면 머슴 살려고 하면 지게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꽃갱이도 있어야 되고 호미도 있어야 되고 낫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캐려면 도끼도 있어야 되고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머슴은요 정말 그냥 가면 그 주인집에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 보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과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제자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고 전도훈련 시키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전도자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성가대도 전부 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잘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나는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왜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니까 찝찝하고 불안하고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천당 지옥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안 믿어지면 이 곤란한 일입니다. 정말 천당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봐야 내가 경험해야 여러분 경험은 너무너무 유한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요하실에도 저를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전도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 지나고 정말 명절 지나면서 수많은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친척과 이웃들이,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까? 정말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유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쇠는 뜨거울 때에 때려야 하듯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동료가 생겼다고 싶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전도를 많이 한 D.L. 무디는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구두를 팔면서 전도 방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물건 사러 오는데 살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니까 안 사려고 그러다가 사는 경우. 저도 제 친구 목사님도 보면요, 쓸데없는 거 많이 사요. 제주도 갔는데 다른 사람 안 사는데 이게 꿀이 좋고 이 제주도 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져와서는 선물도 하고 안 먹기도 하지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좋다 그러면 들어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집사람 가면 집사람이 뒤에서 쿡쿡 쑤시면 사지 마라 그래도 그래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때 사야 돼요. 안 듣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듣고 있다 보면 솔깃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혼난 적도 몇 번 있어요 사실. 옛날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데 말이요. 어떤 분이 일본 그 자펜 나이프인가 뭐 좋다고 막 선전. 내 사료보다 몇 배로 비싼 그 할부로 10달 끊어가서 가져왔는데 집사람이 점잖게 뭘 했어요 저를. 그 집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살 수는 없고 일부분은 사고 일부분은 돌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고 싶은 충동,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팔자를 고쳐요. 반드시 팔자가 피어져 가지고 구자가 되고 그래요. 참 신비하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운명이 바뀌어져요. 정말 불행스러운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운명이 정말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관상 보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사주팔자 관상 보면 거의 맞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사주팔자 관상을 보면 그게 경험적으로 너무 맞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맞대요 사실. 정말 사주팔자 이거 전문적으로 하던 어떤 분이 손금도 보고 하던 분이, 이분이 예수 믿고 신학을 해서 복음을 받았던데, 이분이요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건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분이 느낀 거는 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 사람 이렇게 분명히 확정을 하고 가보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뒤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살 팔자다. 가보면은 너무너무 잘 살고 집에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라고 뭐 딱 보면은 그 집 앞에 교패가 딱 붙어 있대요. 이분의 이야기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은 운명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교패를 여러분 다 붙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예수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의 그 운명대로 안 되고 그 운명을 바꾸고 정말 팔자가 완전히 구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한번 잘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이 보장된 발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VIP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세밀하신 분이라서 다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지금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탁월해졌느냐 하면 사람들 움직이는 거 다 기억해요. CCTV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차를 타고 어디 갔다 다 찍혀 그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보름 보관되든지 한 달 보관되든지. 저는요 외국으로 이래 나가보면 공항에서 컴퓨터에 또 자기 하는데 동남아시아 가도 내 이름 딱 이래 여권 딱 하면 거기에서 나에 대한 신상이 쭉 나와요. 다 나와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 뭐 은행, 농협 다 이렇게 체인이 돼가지고 다 여러분들 돈 얼마 통장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사람이 하는 것도요. 앞으로는 손톱만한 칩에 책을 몇만 권 정도 입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몸에 염색체 염기서일 된 게 하나가 이건 또 말할 수 없는 수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11조 생활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님 앞에 간 데 다 있더래요. 우리 할머니 옛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 연세 많은 할머님이 그리고 얼마 더 사시다 가시는데 천사의 안내를 통해서 아마 그때 돌아가실다 할 때 천국에 가는데 다 이 창구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옛날 분들 뭐 헌금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너무 자기가 한데 너무너무 드린 게 없어서 부끄러운데 성미 창고에 보니까 자기가 매주 성미 드린 건 거기 다 그 기억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 다음에 아마 손자나 손녀나 누가 뭐 주면은 철저하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노인 그 87세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미를 구별하고 이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분이 그 기억을 못하고 계실까요?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 안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해 주신다. 정말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 우리가 회개한 건 완전하게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요. 완벽하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저장을 완전히 싹 비워버리면은 완전히 그 컴퓨터는 깨끗해져요. 우리 인간은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은 용서해 준다 그래도 늘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시면 완벽하게 지워버리시고 완벽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봄철에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 카드 받으셔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대충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은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형제 친족 부모 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